열매 맺는 인생 시리즈 6번째. 오늘은 성령의 열매 양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선, 굿니스. 이것은 선을 행하는 것, 의로움과 함께 나타나는 자질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 착함, 이것이 양선이죠. 또 로마서 5장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의인, 의로운 사람, righteous man과 또 선한 사람, the good man, 이렇게 서로 대조하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선이라는 것은 빛의 열매로서 의로워진 사람이 반드시 선을 행해야 하는 그 행동으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선은 다른 사람에 대해 자비롭고 친절한 행위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비롭고 친절한 행위,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 더 구분해 보면 자비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한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 정말 자비로운 친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그와 같이 마음을 갖는 것,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양선은 그 행복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직접 행동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저분은 참 배부르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자비의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양선으로 직접 가서 그 사람의 손을 이끌고 가서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거기에 또 두툼한 용돈까지 넣어줘서 그 사람이, 그리고 거기에 또 이런 직장이라든가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일까지 소개해 준다면 정말 훌륭한 행동이죠. 이처럼 양선은 도량이 넓은 친절함, 실제적인 관대함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시기, 투기, 질투와 정반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양선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게 영어로는 워크맨십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또 헬라어로는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 하나님의 작품이다. 포이에마. 근데 이 포이에마의 뜻은 시라는 뜻이 있어요. 시. 우리는 하나님의 시다. 하나님의 시. 시가 무엇입니까? 정말 시는 아름다움을 생성하는 거죠. 아름다운 언어와 또 여러 가지 즐거운 감정과 요소들을 다 섞어가지고 그 하나의 시가 되었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게 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밝은 태양을 표현하려면 정말 밝은 태양, 태양이 밝습니다 하면은 잘 몰라요. 그 태양과 대조되는 어두컴컴한 밤을 묘사해야 태양이 더 나타나는 거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제가 길을 잃어서 골짜기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밝은 태양이 탁 비치니 온 천하가 밝습니다. 뭐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런 식으로 시에는 긍정과 부정, 좋은 것과 나쁜 것 요소가 다 섞여가지고 하나의 선을 위한, 좋은 것을 위한 창작품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시의 그 요소로
작품으로 그 요소들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머터리얼, 재료들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즐겁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든 거, 슬픔, 고통, 괴로운 일, 기분 나쁜 거 그런 거 다 있죠. 좋은 것과 나쁜 것, 밝은 것과 어두운 것, 기쁨과 슬픔, 환희와 고통, 이 모든 요소들이 다 섞여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 기쁨,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인생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일, 어떠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씨로서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작품이 되어가도록, 그의 씨가 되어가도록 우리를 단련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말해보세요. 나 지금 병 걸리는데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말해보세요. 없죠? 그러면 저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양선을 행해야 된다.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로서 양선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정하셨어요. 여러분을 태어나기 전에 미리 정하셨어요. 이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사 여러분을 이 땅에 현재와 같은 존재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신다.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성령님께 복종하면서 이 땅에서 성령의 은사로서 내게 주신 은사들을 잘 발휘하면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39편 6절에 말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의 형질, 육체를 입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이미 나를 보셨다. 나를 생각하셨다. 나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현재의 여러분이 나타나게 하셨고, 현재의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은사로서 이 양선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양선의 열매를 사모해야 돼요. 내 안에 양선의 열매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대로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선을 행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하는 것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선을 행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내용이십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되죠.
뭘 닮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셨으니까 근본적으로 겸손한 인간이 되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하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와 함께 역사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으니까 교만한 자의 인생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 혼자 잘났다고 막 떠들다가 재난당해서 죽고 또 여기저기 막 자기도 모르는 그런 방해 세력을 받아가지고 괴로운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게 교만한 자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기 때문에 첫째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을 사모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나서지 않고 겸손하고 신중하게 진실한 사랑과 양선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복 주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하셨고 또 온유하셨다. 온유는 거기에는 자비의 행동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절함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로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왔노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새벽 미명에 일어나 산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도 두 손을 벌려 하늘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고 수많은 사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저녁에 또 한밤중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첫째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안에 자비의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양선의 능력도 생겨서 우리가 진실로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을 행해야 할까요? 선을 행하는 장소, 첫째로 우리의 일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업적인 장소에서 선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지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은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데 합당한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그저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좀 품위 있는 직업, 그런 직업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했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신 그 목적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 여러 사람에게 필요하고 좋은 필요를 제공할 수 있는 직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분야의 일이 아주 좋은 거예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단순히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은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며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분야의 직업이 좋다. 그래서 주거, 의복, 음식, 교육, 건강, 좋은 미래를 위해 발전시킬 수 있는 과학, 인류, 복지. 그러니까 음식을 잘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아주 유익하게 해도 그 좋은 직업이겠죠. 또 뭐 과학을 잘 발달시켜서 인류를 참 유익하게 하는 것도 좋은 직업이겠죠. 의사나 약사가 되어서 정말 잘 고치고 잘 진료해서 자기 돈도 받지만 실제로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을 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런 일을 한다면 정말 좋은 직업이겠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유익을 줄 수 있는 분야의 직업, 그것이 아주 좋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우리는 이런 분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교육하여 놓으신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당한 직업인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또 헌신하는 그런 일에 관련된 직업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업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내 가정에서 또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죠. 나의 아내를 깨어질 그릇, 귀한 그릇으로 알고 깨어질까봐 조심하면서 아끼고 보살피면서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고, 또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우자라고 했으니까 배우자는 돕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아담이 하와가 있기 전에는 불완전했어요.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들어줬을 때 비로소 완성이 이루어졌고 이 아담은 너무나 해피했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위한 돕는 자로서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에 그 부분은 정말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이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고 또 보호하면서 선을 행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함께 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을 행해야 되고, 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시부모에게도 선을 행해야 되고, 친정식구, 처가 식구들에게도 이렇게 선을 행해야 되고, 나의 형제, 자매, 그리고 나의 자녀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자비의 마음을 갖고 자비를 보여주고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을 행하는데 저도 이렇게 뭐 말로만 뭐 또 기도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뭐 느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역시 선을 행하는 데에는 물질이 필요하구나. 물질을 가지고 뭐 처가 식구들에게도 좀 선물도 하고, 또 뭐 부모에게도 그렇고 아내에게도 그렇고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선물도 하고 뭐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간다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해피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다 복음도 전하는 거고, 결국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야겠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들어서 하나님, 제게 좀 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물질이 좀 필요합니다. 노후에 물질을 하나님이 풍성히 주셔서 좀 여기저기 또 양선을 행할 수 있도록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저 흐르는 저 맑은 신음물처럼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로, 은혜의 강물로, 우리 하나님의 그 형통하게 내게 부어주시는 섭리의 강물로 내 영혼에 쏟아 부어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근데 누가 복 받나요? 항상 성경은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가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래야만 그가 내게 장수하게 하고 그것이 너를 평안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의 진실로 하나님, 제가 양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댁 식구들에게, 나의 친정 식구들에게, 나의 처가 식구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 형제들에게 내 말로만 해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물질로서, 돈으로서 또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제가 양선을 행할 수 있는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가정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의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봐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또 나의 부모, 형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고 또 양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셔서 물질로도 내가 우리 부모 형제를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위하여 선을 행해야 합니다. 양선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생성하는 성령의 열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생성되는 열매가 양선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일에 그리고 육적인 일에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선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영적인 일,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영원을 갖게 하는 것, 우리 주님이 믿는 자에게 예배하신 아름다운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그 맨션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바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심플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모른다면 이 시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오 예수님, 저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배 피로 저의 머리부터 발까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제게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 영원한 천국에 나의 맨션을 상급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은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또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마음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너의 구주로 마음에 받아들이라. 그리고 예수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간직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방송을 듣는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심플하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사오니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을 넣어주시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얼마나 심플합니까? 뭐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뭐 얼마나 봉사했느냐, 그거는 무거운 담이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무의미를 깨닫고 허무함을 깨닫고 이제 내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인생이 무엇인가, 정말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가 이 방송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은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너의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의 인생은 죄악으로 점철된 죄가 많은 인생입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거룩의 보혈로 저 시냇물처럼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은요, 여러분은 구원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강도보다 더 좋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즐거워지게 하고 말씀 듣는 것을 즐겁게 만들고 또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고 교회에 대해서 나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교회도 나가게 하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제 인도하시고 만들어주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9가지의 열매도 여러분 안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데 첫째로 나의 직장, 나의 주변에서 선을 행하고 둘째로 내 가정에서 내 아내와 남편과 내 자녀, 내 식구들에 대해서 선을 행하고 세 번째로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와 만나고 예수와 그들의 영혼이 부딪혀서 깨달음을 얻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는 일에 그 일에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이 양선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에서만 4번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 관대함을 보여주는 행위가 양선입니다. 선을 행하는 이 선을 행하는 양선은 또한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질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양선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면서 또한 동시에 빛의 열매로서 의로움을 우리 안에 간직해야 되죠.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면서 선을 행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양선의 열매로 풍성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